룻기 3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1년에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인생의 추수의 열매를 결정짓는 수확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라고 얘기하죠. 수확하는 절기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약속은 너희들이 430년 동안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했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너희들을 도와주고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년에 3번 절기는 꼭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들이 받은 바 축복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킬지니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영어로 celebration입니다. 지키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이제는 묶어두려고 하는구나. 자유가 없구나. 아닙니다. 여기에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셀러브레이션, 잔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면 너희들의 인생이 셀러브레이션, 잔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1년에 3번 지키라 하니까 묶이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이 즐겁게 잔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15절의 말씀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애굽의 430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시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사방에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은 다 살아납니다. 그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주간과 부활절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갈 내 인생을 살려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월절의 예배가 이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재정적인 의미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비가 내리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년을 시작하면서 농사를 시작하는, 또 무슨 사업과 자기의 직장을 새 출발하고 준비하는,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시점이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재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죠. 맥주절은 77절이라 또는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살려주신 걸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은 6개월을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점이 영적으로 맥주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재정적인 축복은 6월절에 씨를 뿌렸을 때에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보리,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올려드는 거예요. 지난 1년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헤아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남은 인생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의 마지막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매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그래서 저장한다.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장막에 넣는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그래서 마지막에 1년에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 너희들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때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줬어. 불평하지 말어. 원망하지 말어. 딴 생각하지 말어. 딴 말하고 돌아다니지 말어.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광야 가운데도 초막에 살 때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뭘 못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다면 그 하나님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40년의 광야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둘로 갈라집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집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실컷 다니다가도 미련한 자로 설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실컷 다녔는데도 염소의 자리에 설 사람도 있어요.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가라지의 자리에 설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르는 거지 내가 가르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에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되게 되면 주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알곡의 자리에 설 건지 가라지의 자리에 설 것인지 걸러지는 것이 최후의 심판의 날인데, 그때 나는 어느 자리에 설 건가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쁘게 밥 먹고 살기 바빠서 돈 벌기 바빠서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잠시 교회 왔다가 가는 여러분들이 이 절기도 돌아보지 않고 산다면 대체 그 신앙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깨달은 절기를 주는 거예요. 야, 6월절에 좀 깨달아라. 몇 개월 그냥 지나갔지 맥추리제 되면 좀 깨달아라. 1년이 절반이 갔어. 추수감사 되면 좀 깨달아라. 이제는 막차야. 1년이 끝나. 하나님은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 잔치 같은 셀러브레이션,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들어도 돌았으면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누가 세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터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지금 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참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괌은 정부에서 이렇게 다 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끼어들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또 뭘 걱정한 줄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변종 생겼어요.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변종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 죽어요? 그거 아니라도 사람 많이 죽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손을 다쳤을 때 코로나가 심각할 때였어요. 병원 근처도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할 때 저 병원에 갔어요. 왜? 난리가 났으니까. 코로나라고 내가 이 손 치료 안 해야 돼요? 가서 하지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 안 먹어요? 식당이 문 열렸으면 저는 2사람 받는다, 3사람마다 찾아가서 먹어요. 나뿐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면 코로나라고 안 나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단계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힘이에요. 움츠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코로나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온갖 이유를 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30% 가까이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 있대요. 그거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핑계거리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이겨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간간히 들리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더 좋아진 사람도 있대.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있대요. 업다운, 플러스 마이너스 각자 다 달라요. 어려움이 오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땅덩어리 자체가 돌밭에 세워진 나라예요. 돌밭에 세워졌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지금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는 절대로 못 짓습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또
사방이 보세요. 온갖 이방 나라들이 사방이 삐뚤러서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등등등 이란, 이라크 쫙.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 사람들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중간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아니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세요. 아니면 우리 처자식 가족들 다 죽어요. 하나님 세상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우리 끝나요. 하나님 사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1년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도 우리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남은 6개월도 지켜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 때에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매달리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면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죽는데?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사업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길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다면 해야죠. 그런데 딴 구석 믿을 거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딴 얘기하고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매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보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처소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떡 2개를 가지고 요제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됩니다. 떡은요 먹고 사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떡 2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떡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떡 하나를 올려드린 거예요. 두 번째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절반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절반의 후반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 걱정 안 해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봐야 이런 마음이 생기죠.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립니까? 기도를 안 하면 당장 마음이 답답해지고 세상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하루 24시간이면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24분은 기도하세요. 10분의 1은 기도하세요. 24분 정도 못합니까? 어디서라도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 줄 알아요? 오늘 이 룻기서를 붙잡고 이걸 다 외워요. 이스라엘 사람들 룻기를 외워가지고 그래 해마다 룻기서를 해요. 똑같아요. 해마다 룻기서를 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룻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빠른 시간에 망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인생도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망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다시 건져준다 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룻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룻기서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룻은요, 모압의 귀족 출신 여자였습니다. 모압에 살았으면 전혀 평생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남자를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결과는 보니까 눈으로는 못 만나서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결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았어. 결과는 참 잘한 거예요. 모압 귀족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대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혼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모압에 있었으면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무너졌다가 회복되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룻기서는 3개월 만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3개월 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룻처럼 인생이 바닥친 사람이 3개월 만에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개월 만에 살아가는 걸 진짜 체험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담대하게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룻기서에는 세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인생을 바닥친 사람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킨십 리디머라, 구세주라고 합니다. 킨십 리디머, 구세주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경에 나온 대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보았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오죠.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룻은 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받고 살면 내 인생도 3개월 만에 뒤집어지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룻기를 봐야 이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올 때마다 룻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인생을 회복시키다 하나님 내 인생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지요. 룻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가장 첫 출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며느리 보고 야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 믿고 어머니의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로 갔던 룻처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 첫 출발입니다. 참 대단한 결단을 이방 여자가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나면 만사가 형통하게 잘 풀려야 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고향에 막상 돌아가 보니 신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장 3절을 씁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시어머니와 돌아가서 보니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동네 가서 어느 집에 알고 보니 보아스 집인데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를 홍양하며 둘이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귀족 출신이에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던 집안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구나. 고난도 함께 져야만이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만사가 형통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하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 그게 인생의 첫 출발로 루스에게 확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루스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십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킨십 리드머라 그랬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 그랬습니다. 5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렇습니다 하고 종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았거든요.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루스를 보아스가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삭을 줍고 십자가의 길을 괴롭게 걸어가는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룻을 다 보아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3절 보십시오.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고백을 룻이 합니다. 13절에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아니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뭐 드렸지? 이거는 딴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룻을 만나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지쳐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던 룻의 인생을 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나서 영원히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게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네 인생 바뀌니까 옳은 길로 가라, 왼 길로 가라, 저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나오미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나오미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이거 해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이걸 나오미를 통하여 룻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까지인데 3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첫 번째 이겁니다. 네가 몸을 단정하게 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왜? 거기에서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액션을 취하라는 겁니다. 가는 거는 룻이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되 행동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때까지는 네가 멈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쁘게 뭐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아무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요 룻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너는 가서 조용하게 가서 발치에 앉아서 그냥 이불 덮고 있어. 나머지 할 일은 보아스가 다 가르쳐 주시. 다시 말하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발밑에 그랬습니다. 보아스 성령 하나님 그랬죠.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 예수입니다.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의 발채 그 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발 밑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죽겠다 하면서 딴짓하지 말고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살고 싶으면 하나님 발밑에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오라는 거예요. 너의 기업 물을 자, 너의 인생을 살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밑에 가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거기 가만히 가 있어. 기도해 그냥. 그러면 그가 할 일을 알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읽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들어도 순종을 해야지요.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드려라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떡합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축복받을 사람은요 이래요. 이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설교 들은 적 없어요. 교회 다닌 적 없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저렇게 다니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 보고 산 적이 없어요.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그냥 살았더니 졸지에 이 사람의 인생이 3개월 만에 뒤집어지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 여인이 루시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처음 만난 남자에게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법은요 상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은 부모가 죽으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이 상속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남편이 죽게 되면 부인에게 땅을 주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속법이에요. 한국은 남편이 죽으면 재산을 아내가 가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여자하고 남편 죽고 나서 재산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다른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 자체가 다른 데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은 절대로 옮겨지면 안 돼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 가운데서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결혼해서 그 빚을 갚고 그 땅을 사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계속 그 땅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속법이에요. 그러니 기업 물을 자가 그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가서 이걸 해 주십시오.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건 결혼해 주십시오.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얘기나 똑같아요. 근데 여자가 간도 크죠. 처음 만난 남자에게 덜러 결혼해 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오미 성령 하나님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주셨거든요. 나오미가 이미 루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라. 만나면 가르쳐 줬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세상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아스를 만나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고백하죠. 11절 이렇게 합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보아스가 내가 모든 것을 행하리라.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집안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인생 밑바닥에 있는 이 여인이 보아스에게 세상에서 완전히 다 까먹고 실패하고 바닥쳤던 인생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바닥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물질도 건강도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 되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게.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래요. 날 회복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막힌 문제도 주님은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죠. 맥주절을 지키면 우리의 인생이 잔치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매달려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너 집안을 내가 살려줄 거야.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재산도 찾아줄 거야. 내가 너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줄 거야 하고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룻의 인생과 그 집안이 잔치하는 집안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4장 13절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에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자식도 낳았더라고 합니다. 결혼해서 기업을 되찾습니다. 자식도 낳습니다. 14절 보세요. 잔치도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룻만이 아니라 그 자식도 축복받습니다. 잔치하는 집안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맥주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 2장, 3장 계속 끝날 때마다 맥주절을 선포합니다. 맥주절이다. 이 고백이 뭡니까? 룻을 3개월 만에 회복주신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1장 2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입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또 2장 마지막에 보십시오. 2장 23절에 보시면 보리 추수를 마치기까지 또 맥주절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3장 17절에 보리를 6번 데워주며 또 맥주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바닥쳤던 이방 여인 룻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니까 그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으로 뒤집어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기억하라고 오늘 맥주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다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뭔 줄 아세요? 간증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구약 성경 Old Testament, 신약 성경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가 테스트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선서 고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찾아보면 간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왜 봅니까? 이거는 간증책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간증한다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자카를 우리말로 찾아보세요. 우리말로 찾아보면 기억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정한다, 기억한다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자카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기억하라고. 왜 기억합니까? 잔치하는 인생을 나도 산다는 걸 간정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간정이 있어야지. 그냥 교회만 다녔다 뭐합니까? 여러분 지겹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하는 인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살았더니 내 인생이 잔치하는 그런 인생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즐겁고 신납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룻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룻을 3개월 만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때마다 룻기서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인생 바닥쳤던 룻을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 나도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진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코로나라 맞긴 맞네. 텅 비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잘 오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2021년 아니 그전부터 해서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넘게까지 많이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 2021년의 후반전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자녀들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그렇게 살면 내가 영적으로도 책임지고 또한 너희들의 재정적인 부분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